오늘부터 제4강 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哥林多后书》的第4讲。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今天的本文是《哥林多后书》的第4章的第6节开始。 6절 읽어주세요. 我们现在续读一下第6节是：那吩咐光从黑暗里照出来的神，已经照在我们心里，叫我们得知神荣耀的光显在耶稣基督的面上。阿门。 예, 어둠에서 빛을 비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那么在黑暗里照出这个光，乃是指的是耶稣基督。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约翰福音的1章1节就说了：太初有道，这道指的就是光。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那么约翰福音的8章12节再说了，就是说我就是光，那么就是说跟随我的不将在黑暗里，要怎么的进入我的光的里面。 어두운 죄악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那么在黑暗的世界当中，我们主耶稣是以光的样式来的。 빛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那么我们要知道，这个光在这世界上是有多么的稀贵和珍贵。 예수님께서 전 세계가 혜택받는 이 태양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那么就是说，这全世界所照射的这个太阳日光，是主耶稣用他的话语亲自制作的。 천하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할 때 우리 예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했습니다. 那天下万物用6天的时间来创造的话，时候他最先创造的就是光。 물질 세계에 빛이 없다고 하면 사람 살지 못합니다. 物质的世界当中，若是没有光的话呢，人就不能去存活了。 근데 영적 세계의 빛은 더 중하고 귀합니다. 但是灵性世界里头的光是更为的重要 그래서 的。 여기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했습니다. 所以第6节我们可以看，那吩咐从黑暗里照出来的神，已经照在我们心里，叫我们得知神荣耀光的显在耶稣基督的面上。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끝내고 전도 시작할 때에도 빛이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就是说，我们主耶稣40天禁食之后，开始要传道的时候呢，他那个强烈的光照亮了就是拿弗他利之地。 예, 7절 읽어주세요. 7节呢，我们现在续读一下：我们有这宝贝放在瓦器里，要显明这莫大的能力是出于神，不是出于我们。阿门。 이 질그릇의 보배,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这怎么的？就是说，土瓦器指的是我们，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而且土瓦器是用尘土去制作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那么，上帝创造亚当和夏娃的时候，原料也是用尘土， 질그릇이 바로 흙입니다. 因为这就是器皿，乃就是用尘土做的。 또 질그릇은 가다가 깨집니다. 而且这瓦器呢，很容易破碎。 질그릇의 그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보배는 복음을 말합니다. 那么说，这瓦器里装载着宝贝，这宝贝指的是福音。 보배는 이렇게 복음인데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这瓦器里有宝贝，宝贝就是福音，福音里面装载的就是基督。 그래서 여기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那么这7节就说了，我们把宝贝放在这瓦器里。 그래 질그릇 자체로 보고는 별거 아닌데 큰 능력이 여기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瓦器算不得什么，但是说有大能力出于他，出于神。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神是举了那些怎么的软弱的，使之刚强的得以羞耻。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哥林多1章的27节至28节在讲述这样的话语。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那么这上帝举起软弱的，使之世界刚强的变为羞耻。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那么举了那些无有的，使之有的得以羞愧。
천원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那么举起那卑贱的，使之那些尊贵的得以羞愧羞 그래서 耻。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아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那么神之所以有这样的意志去这样的去做是什么呢？无论是谁，不要都去进行自夸， 교만하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而且也不要促使人去骄傲。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언에 대해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使徒保罗说了：“我是种了，亚波罗是怎么的？就是浇灌了。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但是使之他成长的是神。 거기에 바울은 심는 자나 물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保罗说了，这就是种的和浇灌的都算不得什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那么就是说，只有让他成长的神是最为伟大的。 우리는 이 깨지는 질그릇을 가지고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으니 那么我们就是这个瓦器，瓦器里头装载着这样的宝贝。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那么将这宝贝的耶稣，我们要不断的向世界进行怎么的传讲。 8절 읽어주세요. 8节，现在我们细读一下：我们四面受敌，却不被困住；心里作难，却不致失望。阿门。 예,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나갈 때 마귀 세력이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쌉니다. 那么我们出去传讲福音的时候呢，这魔鬼的势力就会四面的怎么的围困我们。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기 전에 사방으로 우겨쌌을 겁니다. 那么把斯提凡执事用石头打死的时候，肯定之前已经是对斯提凡执事进行包围了。 사방으로 둘러서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겁니다. 那么就是包围了斯提凡执事，而且向斯提凡执事怎么的砸去石头。 스데반 집사에게 마치 크고 작은 돌들이 참 우박처럼 쏟아졌을 겁니다. 那么就是斯提凡执事的身上，这个石头好像是大雹子一样，就是向他怎么的抛去。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겁니다. 那么使徒保罗现在也是四面受敌。 껍데기로 볼 적에는 그렇게 우겨 쌓은 것 같지만은 那么就是表看的时候是四面受敌， 스데반 집사에게는 그런 것이 하등의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但是对于斯提凡执事来说，这毫无损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因为他站在上帝的右边，怎么的看到主耶稣的时候呢？就是他连死的惧怕心也没有了。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那么他既是被仇敌四围都包围了，但是他的脸庞也像天使一样的光芒。 빛 대신 예수님과 직통하는 스데반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因解是光的，就是说，因为是什么呢？就是光的主是与他同在的缘故。 그래서 여기 본문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这8节就说了，就是我们四面受敌，但是心里作难，但是却不致失望。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遇着困着之事，但是却不灰心。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说受了逼迫，但是也不会成为是弃绝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即使是绊倒的，但是却不败亡。 시편 34편에 诗篇的34篇当中， 34편 7절에 34篇的7节当中，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那么就是说，敬畏耶和华的， 저를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就是耶和华的军队怎么的向他围着，而且要拯救于他。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체포하려고 3,0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就是扫罗的军队是3000人，想怎么的杀死大卫。 다윗이 대번 체포돼서 죽임당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죽음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那每一次好像是大卫的情形非常的危急，但是上帝进行帮扶大卫。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那么就是说，扫罗想拘捕大卫，但是保罗呢却没有被这个扫罗抓住，这个大卫 하나님 却没有被扫罗抓住，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다윗을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差遣了天使保卫大卫的缘故。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今天本文当中的保罗也是一样的。 10절 읽어주세요. 第10节，我们现在续读一下：身上常带着耶稣的死，使耶稣也生，使耶稣的生也显在我们的身上。阿门。 11절 읽어주세요. 第11节，现在我们续读一下：因为我们这活着的人是常为耶稣被交于死地，使那耶稣生在我们这必死的身上显明出来。阿门。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那么保罗呢，明白了真理，在死亡的面前呢，他也毫不动摇。 우리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的圣徒已经有应许，即使死去了还会再复活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约翰福音的11章25节当中在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我就是复活，我就是生命，而且信奉我的死是永远不死，即使死了也会复活起来的。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那么保罗为着是永生之耶稣去做事，所以说无论在怎样的困难，他都不会惧怕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바울입니다. 因为这保罗已经将他的生死置之度外了。 바울의 제자들이 한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모두 그랬습니다. 那么有一时，这保罗的弟子们都劝勉保罗说：“不要上到耶路撒冷去， 울면서 말렸습니다. 在那里哭泣着进行拦阻。” 그럴 때 바울은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那么保罗那个时候就说了：“你们为什么用你们的眼泪来伤我的心呢？ 예루살렘에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습니다. 那么在耶路撒冷，我不但是受逼迫，连死我也有准备了。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就是说，我们富有什么样的真理呢？即使死去也会复活的，富有这样的真理。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으면 그건 순교입니다. 那么顺服耶稣之话语而死去的时候，那就是殉教的样式了。 같이 예수 믿어도 순교하면은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습니다. 那么一同是信奉的，但是殉教者的赏赐是怎么的？不一样的， 상급도 따로 있습니다. 赏赐也是不一样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就是哥林多前书的15章在说怎么的？日的荣光不一样，月的荣光又不一样，星和星的荣光又是不一样。 영광이 다른 것은 그건 상급을 말합니다. 这荣光的不一样，指的是赏赐分别不同。 그리고 믿음 쓰러니만큼의 신앙 인격이 해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那么你信心多少，你的人格就多少，人格多少，你的荣光就会有多少。 별의 빛보다는 달의 빛이 더 밝고 那么相比星光、月光更亮一些。 달의 빛보다는 태양의 빛이 더 밝습니다. 那相比月光呢，日光会更亮一些。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而且从上帝受的赏赐也是一样的。 별과 같이 믿음 쓴 사람은 별과 같은 상을 받고 那么如同星一般的人呢，就是会领受星一般的赏赐。 달과 같이 믿음 쓴 사람은 달과 같이 상을 받고 那像月光一样始发信心呢，就会领受怎么的月光般的荣耀。 태양만큼 믿음 쓴 사람은 태양만한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那像日光一样去始发信心呢，就会得着日光一般的荣光。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것이 없습니다. 所以说，使徒保罗从来没有摇动的心和怎么的。 도리어 여기 11절에서 죽음에 넘겨준다고 그랬습니다. 那么11节再说了是怎么的？ 11절 읽어보세요. 对，11节我们现在续读一下，因为我们这活着的人是常为耶稣被交于死地，使耶稣生在我们这必死的身上显明出来。 11절에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육신의 죽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因为是什么呢？使耶稣生在我们这必死的身体上显明出来，是更为荣耀的事情。 12절 읽어주세요. 也12节我们续读一下，这样看来，死是在我们身上发动，生却在你们身上发动。阿门。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늘 죽어질 때에 성도들은 그 대신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说，这样看来，死是在我们身上发动，是什么？为了圣徒的缘故，有天天死去这样的形象。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哥林多前书的15章31节，保罗在说：“我的肉身怎么呢？是天天的在死去。” 바울의 육신의 사람이 죽어지는 이만큼의 하나님의 성도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因为他肉身的，就是说肉身的生命死去多少呢？他的灵里的生命就会复兴多少。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所以说在这里说了，这是死是这样看来，死是在我们身上发动，生却在你们身上发动。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在加拉太书的4章19节当中，保罗说了，为了加拉太教会教人的缘故呢，他怎么的付出就是说惨痛的痛苦。 13절 읽어주세요. 第13节，现在我们呢续读一下是，但我们既有信心，正如经上记着说，我因信所以如此说話，我们也信所以也说话。阿门。 예,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잘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上帝非常喜悦于去很好的始发信心。 우리가 거짓 없는 디모데 같은 진실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我们要常常的去富有像提摩太一样真实的信心。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希伯来书的11章6节说了，只有信心才能够使神喜悦。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那么约翰一书的5章4节里再说了，凭着信心能胜过世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那么能够胜过世界的，乃就是我们的信心。 이러한 그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那么富有这样能力的信心，上帝是非常喜悦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在信的人是无所不能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那么保罗在腓立比的4章里在说，在信的人是无所不能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我们还没有进到耶稣的基督的深深的里面，要是进到深深里面的时候呢，我们就无所不能了。 14절 읽어주세요. 那14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自己知道那叫主耶稣复活的，也必叫我们与耶稣一同复活，并且叫我们与你们一同站在他面前。阿门。 여기 4장 14절은 아주 전체의 요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就是说非常就是4章的要解，就是说精缩的一章经解。 여기 14절에 그랬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그는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那么自己知道那叫主耶稣复活的，这是神使他复活。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거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那么也必叫我们与耶稣一同复活，并且叫我们与你们一同站在他面前。 예수님을 원수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완전히 죽여버렸는데 那么就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만이 살렸습니다. 那么就是说，耶稣的仇敌呢，就把他钉在了十字架上，以致他完全的死去。但是神又将死中把他怎么的拯救出来了？ 원수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那么主耶稣呢，就是仇敌们能把主耶稣钉死在十字架上，但是却不能将他复活。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했습니다. 但是神将怎么呢？仇敌将耶稣钉在十字架的死去的耶稣3日之后，按照他的应许将他复活了。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所以哥林多前书的15章3节是这样的说：主耶稣是按怎么的？按圣经怎么的钉死在十字架上，又按圣经第3天进行复活了。 근데 여기 14절에는 요절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려준다는 내용입니다. 为什么这个就是说14节是非常精华的一节呢？就是说，这是主耶稣，就是说，上帝使主耶稣进行复活，而且呢，也必叫我们与耶稣一同进行复活。 그래서 예수 고난이 내 고난, 而且耶稣的权柄是我的权柄， 예수 죽음이 내 죽음, 耶稣的死是我的死， 예수 부활이 내 부활, 耶稣复活是我的复活， 예수 승천이 내 승천, 耶稣升天是我的升天， 예수 천국이 내 천국, 耶稣天国是我的天国， 예수 승리가 내 승리, 耶稣胜利是我的胜利， 예수 영생이 내 영생. 耶稣永生是我的永生。 이렇게 예수는 우리와의 이런 직접적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如此，耶稣和我们是有这样直接性的应许。 그런 중대한 약속이 되어 있는 걸 바울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那么这中等的应许，因为保罗是非常确信的缘故，保罗无论处在怎样的环境当中，他都不惧怕。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所以说，始终是刚强壮胆的向前迈去。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哥林多前书的16章里，在保罗也在说，要像大丈夫怎么的一样。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어봐요. 对，16章的13节，哥林多前书的16章13节，我们大家现在一起查找一下。16章的13节，我们现在呢查找了。你们务要警醒，在真道上站立得稳，要做大丈夫，要刚强。阿门。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다우게 강건하여라. 就是说，你们要警醒，要站在真道上立得稳，要做大丈夫，要刚强。 15절 읽어주세요. 15节，现在我们续读一下：凡事都是为你们，好叫恩惠因人多越发加增，感谢格外显多，以致荣耀归于神。阿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那么上帝说了，这一切都是为了你们的缘故而这样的去做。 여기 15절 너희를 위한 것은 불신자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那么这里15节说，凡事都是为了你们，这里的你们就是拣选者，而不是不信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자기 백성을 자기 지에서 구원하려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马太福音的1章21节再说了，童贞女怀孕降生主耶稣基督，是因为要拯救他的百姓的缘故而来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那么哥林多前书的3章21节说了，万物都是属乎你们的。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도 너희 것이고 那么保罗和亚波罗还有基法也都是你们的， 세계가 다 너희 것이고 世界都是你们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고 现在的和将来的都是你们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你们是属基督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基督是属神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셨고 천사를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如此差遣天使，差遣耶稣，差遣使徒。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라고 여기 15절 하는 말은 다 우리 자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那么在这里说了，凡事都是为了你们，你们是在座的我们，指向我们在座的各位。 이 15절 다시 인 목사가 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那么这15节说了，凡事都是为了你们好，为了你们。 그 다음에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그랬습니다. 那么好叫恩惠因人多，因人怎么的，就是说越发加增，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而且是让它格外的显多，以致是荣耀归于神。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结果性的呢，一定要都回到上帝的面前， 내 것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不能有自己的东西。 만물이 다 너희 것으로 줬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那就是说，万物也是怎么的？因为要赐予你们的缘故，都属乎你们的，但是最终要回到上帝的里面。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물이 내 것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那么这上帝赐下的万物是赐予我们，但是我们又将它归于上帝的时候，上帝将更多的福分赐予我们。 하나라는 여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那一个哈拿的女士呢，就是为了上帝的缘故，她把一个独生子呢交给上帝了。 그렇게 바쳤더니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도 5남매 자녀를 더 줬습니다. 那么就是说，就是哈拿将一个儿子献给上帝的时候呢，上帝又赐他了5个，就是说姊妹。 숫자적으로 볼 적에는 한나는 하나 바쳤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는 5명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那么我们数字性的、象征性的，我们去计算的话呢，哈拿是给上帝1个，但是上帝呢却多给他5个。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으로 한나에게 주신 겁니다. 这是上帝是赐给哈拿的福分了。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彼得向耶稣说了这等话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지금 쫓았으니 이 다음에 무엇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那么我们现在抛弃所有的，跟随主了，那么我们将来所要受的是什么呢？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那么主耶稣就跟彼得是这样的说了：将来你们得着的就是治理以色列的权柄，治理以色列百姓的权柄赋予你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那么耶稣说了，就是说治理以色列和审判以色列。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所以说，要使之我们所有的一切都归于上帝，我们要这样的进行生活。 이 진리를 아는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그랬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所以说，罗马书的14章的7到8节当中就说了，我们活着也是为了主，死也是为了主，我们生死乃都是为了主的缘故。 우리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닐지라도 평범한 평신도일지라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다. 那我们也不是牧师，也不是使徒，但是我们在基督里面所明白的真理，按此去生活的时候，在主里面都是福分的。 16절 읽어주세요. 也16节，现在我们续读一下。所以我们不丧胆，外体虽然毁坏，内心却一天新似一天。阿门。 겉사람은 우리 육신의 사람을 말합니다. 外体是指的我们肉身的人，肉身。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内心指的是重生的灵。 우리 겉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점점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我们的外体呢，我们越发有岁数的时候，越发的就会进行衰败起来。 젊었을 때는 머리가 검지만은 나이 먹으면 흰 머리로 바꿔집니다. 年轻的时候虽然是黑头发，但是年老了就会成为白头发的。 젊어서는 허리가 빳빳했지만 늙을수록 허리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那么年轻的时候是直腰的，但是越发老的时候腰会弯曲的。 늙으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就是老了的时候呢，就是一个小蚂蚱也是一个担子了， 기억력도 점점 상실됩니다. 而且记忆力也越发的丧失， 늙어질수록 치아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而且越发老去的时候呢，牙齿也会越发的不好起来。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겁니다. 所以说，这外体是越发的怎么的衰败起来。 그러나 속사람은 믿음 쓸수록 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但是内心的内人呢，是越发的怎么呢？内心是却一天心似一天。 야곱 선지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 관계로 해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那么雅各先知呢，就是因为年老的缘故，他的肉身的眼睛是看不见了。 그러나 속사람인 중생한 영은 새로워져 가지고 신령한 선지자로 끝까지 믿음 썼습니다. 但是他的内心呢是非常的属灵的，所以说直至到最后，他很好的去始发他的信心了。 그래서 야곱의 손자 요셉이 관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那么就是说，我们可以看到雅各给约瑟的两个儿子，也就是雅各的孙子，就是说，马拿西和以法莲给他们做祝福的祷告。 야곱 마음대로 축복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해 줬습니다. 也并不是雅各随意的给他们祷告，而是什么呢？是根据圣灵的感动给他们祷告的。 그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马拉西是哥哥，以法莲是弟弟。 근데 야곱은 형보다 동생을 더 축복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而且我们看到雅各呢，相比他哥哥给他弟弟祝福的是更多的。 그것은 야곱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정대로 한 것입니다. 这并不是雅各的心意，是神怎么的？神的预定。 우리들도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也是，即使我们的外人呢越发的衰败，但是我们的内心要怎么的？一天心思一天。 그러면은 점점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这样说的，我们内心的人会越发的新颖起来。 이삭도 이렇게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那以撒也是能为他这样的子孙进行祝福。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해골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看到，这约瑟死之前对自己的何国也进行了预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애굽을 떠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갈 거를 예언했습니다. 那么预言了以色列百姓将来要离开埃及，而且要进入迦南地。 요셉이 그렇게 속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因为约瑟的心里是如此，就是说，如此明亮的缘故。 17절 읽어주세요. 17节，现在我们续读一下：我们这战至轻的苦楚，要为我们成就极重无比、永远的荣耀。阿门。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 때에 주님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这是什么呢？我们走这怎么呢？走至这战至轻的苦楚，是要为我们成就呢，是极大的、极重无比、永远的荣耀。 주님 따라가느라고 세상에서 환난 핍박 당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는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那么这至轻至重的苦难呢，和极重无比的苦难呢，是为了神也得着永远的荣耀。 여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은 겁이 없다 그게요. 무겁질 않고 겁이 없다. 当然，我们就是说，这至暂至轻是在世界受的苦难，相比我们的受的荣耀是非常轻的意思。 그 다음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다 하는 말은 그날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상급받을 것은 그 환난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那么还有就是要为我们成就极重无比、永远的荣耀，是我们将来要受的是非常极重的。 로마서 8장 18절에 罗马书8章18节当中在说， 형제의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说现在我们所受的苦难和我们将来要所得着的赏赐是不能相 여기 提并论的。 17절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那这里的17节也是这样的意思去说的。 18절 읽어주세요. 18节我们续读一下：原来我们不是顾念所见的，乃是顾念所不见的，因为所见的是暂时的，所不见的是永远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那么在这里指的是什么呢？就是说，指的是什么呢？顾念是什么呢？世界。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这所能看见的是指物质的世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那看不见的是怎么的？是讲就是永远的天国。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써야 하겠습니다. 我们要始发我们的信心，以致到天国的时候呢，有我们很多的赏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提摩太后书4章7节的当中，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我打那美好的胜仗，而且我已经跑完当走的路程， 믿음을 지켰으니 我已经持守信心的缘故，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这以后是所预备了义的冠冕。 예, 거기서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선한 싸움 잘 싸우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在这里所说的不但是我们，而且是谁都这样去做的话呢，到上帝的面前都有奖赏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장소했다고 해도 잠시 잠깐인 겁니다. 那么在这世界上，无论是有多好或者是长寿，那都是暂时暂且的。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올라가서 살 하늘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但是我们将来要上到天国去生活的地方是无穷无止境的，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是永远永远在那里进行存活的。 계시록 22장 12절에 启示录22章的12节里，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那么我有赏赐要发给你们，是按怎么的你们个人所行为的。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니다. 现在要过到哥林多后书的5章了。 장명은 화목장입니다. 到大意是这样的和睦。 첫째는 육신의 장막과 하늘의 처소. 第一是肉身的帐幕和怎么的，就是天上的圣处。 1절에서 10절. 1至10节。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第二是为基督而去活。 11절에서 17절. 11至17节。 세 번째 화목. 第三是和睦。 18에서 21. 18至21节。 1절 읽어주세요. 我们现在呢读一下第1节。我们现在呢找到是哥林多后书的第5章的第1节，我们大家一起找一下。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우리 육체를 가리치고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在这里说了，就是我们原知道，我们这个地上的帐幕若拆毁了，必得神所造，不是人所造，在天上是永存的房屋。这地上的帐幕拆毁了，是肉身的死去。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이 올 것을 말합니다. 就是地上的帐篷拆毁了，就是死亡会来临的意思。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世界的人，这死去了就是全部结束了， 내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不知道是来世， 예수를 믿지도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因为他们也不信奉耶稣，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因为他们不知道神真理的缘故。 그러나 여기 우리 성도에게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但是和我们圣徒做了应许，不是我们亲手所造，而是在我们天上所造的灵的世界所造的。 마태복음 25장 그 46절에 거기서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한마디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那么马太福音25章的46节，在那里一句话就是整理了去地狱的，还有去天上的。 믿지 않는 저들은 이렇게 영벌. 那不信的人呢，要受到永罚； 성도들에게는 영생. 那圣徒是永生。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直至到死没有去信奉耶稣的，要处在永罚之中。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영생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삽니다. 而且呢，直至到底信奉耶稣的人呢，他要到永远的国度去生活。 그런 나라가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 성도의 본향입니다. 这就是不是用我们圣徒亲手所造的，而且是我们的本乡。 그것을 여기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那个在这1节当中分明的在说到。 2절 읽어주세요. 2节现在我们续读一下，我们在这帐篷里叹息，深想得那天上的房屋好穿，好像穿上衣服。阿门。 예, 우리가 이거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은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那么我们就是非常的希望穿上那么天上属灵的衣服。
우리 성도의 옷은 세상의 어떤 값진 그런 고급 옷 이것을 입는 것이 아니고 那我们圣徒所要穿的衣服，并不是世界上那种昂贵的衣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는 것이 가장 값진 겁니다. 那么最为可珍贵的衣服，就是穿上主耶稣怎么的救赎之意的袍子。 요한계시록 7장 그 13절 14절에 보면은 那约翰启示录的7章13节至14节当中，我们可以看到， 흰옷 입은 성도들을 거기 말하는데 那么在那里穿上白色，就是白袍的圣徒，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진 그런 흰옷입니다. 就是用主宝血所洗刷过的白的袍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씻지 못합니다. 那么就是没有信奉上帝呢，直至到死，他们都不能洗去他们那个袍子， 더러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因为他们没有道路去洗刷他们那个就是袍子上的就是罪恶， 구속의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씻지 못합니다. 因为他否认了救赎的恩主。 그러나 우리 성도는 구속의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언제나 삽니다. 但是我们就圣徒呢，要怎么的信奉了这救赎主的缘故，我们总是穿上那洁白的义的袍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럽니다. 所以说，罗马书的13章14节里就说了，要怎么穿上耶稣的义的袍子。 4절 읽어주세요. 第4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我们在这帐篷里叹息劳苦，并非愿意脱下这个，乃是愿意穿上那个，好像这必死的被生命吞灭了。阿门。 죽을 것이 생명에게 참긴 바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으로는 다 죽을 것이고 那我们就是按非信仰的话呢，就都会死去了， 육신의 부패성도 다 죽는 겁니다. 肉身的腐败性也都会死去，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都会腐烂下去。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신앙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但是相信十字架和复活的，乃他们都是什么呢？就是永远的生命。 영원한 구원이 변찮게 변함없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就是永远的生命进行着保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今天呢就到这里， 대단히 감사합니다. 大大的感谢大家， 안녕히들 계십시오. 大家再见。